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금년의 시간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또 많은 것을 일깨우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며 우리가 당연하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면서 정말 그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듦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거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변화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디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고린도 15장 10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어떠한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는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이 새해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보다 사랑하고 또 어떠한 말씀보다 사모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 현재 나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 속에 자신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어떠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느냐?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고, 마지막 6절의 말씀은 어떠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냐? 장차 자신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장차 내 인생의 삶 속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이 과거를 넘어 현재의 삶, 그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에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날마다 지속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그동안 어려웠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위급한 상황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정의 삶을 누릴 때, 평안로운 삶을 누릴 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러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기도하며 찾았던 해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도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눈을 뜨시고 말씀을 들으셔야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회상하며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왕으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었는가, 그 부분들을 회상하며 찾았던 해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었기에, 목자가 되었기에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게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셨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떠한 단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목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단어예요. 이 로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사용될 때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요?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게 돼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인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인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경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자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공급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평안의 근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무엇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무엇을 경영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경영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역경이라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느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목마르게 되고 더 갈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시고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내 인생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실 때 바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무엇이 되실 때? 목자가 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설교자이며 목회자라고 평가를 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의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 그것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거냐,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고 또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새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더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이나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우리의 전 인생의 삶 속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한 가지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목자 되시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내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세상에 무엇도 가릴 수 없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당신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져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세상이 아니면 이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은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지속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년은 또한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바로 내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함께 하심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부분적일까요? 아니죠. 그 함께 하심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은혜로울 수 있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은혜로울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날로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차세대 리더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셔요. 앤디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앤디 스탠 목사님이 지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전 인생의 삶 속에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해에 더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날마다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